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말라기를 보는데 말라기서는 연표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이거 좀 작죠? 대충 이렇게 보세요. 말라기서를 보고 있고요. 원독자 시점이 요 포로기한 이후 시점이에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포로기한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원독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그런 배신감 속에서 좀 이제 냉소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세계화, 그런 제국의 문화 속에서 그런 여호와 신앙, 그런 그것에 대해 좀 실망하면서 다른 물질적 가치들이 이제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체돼 버린 게 이제 원독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논쟁까지 같이 봤어요. 요 두 번째 논쟁까지 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관련 있는 논쟁들이거든요. 결국 이게 보면 여기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와 관련 있는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게 이어지는 논쟁들의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그런 반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땅한 반응으로 요구되어진 것이 첫 번째가 이제 마음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였죠.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한 반응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언약 관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잖아요. 특별히 구별한 그 레위인은 더욱 마땅히 하나님과 그 언약을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거기서 또 레위인들을 더 특별히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런 레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존립과 보존을 위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또 하나님 올바르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도리어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조장했어요. 율법을 떠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면 권력이랑 타협했어요. 나중에 중간 답부터 보겠지만 권력이랑 타협했고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들로만 적당히 가르치고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유리하게 했어요.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복을 저주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로 보면은 그냥 우리 같은 처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평신도가 그냥.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도들 눈치를 보겠어요. 성도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성경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반대로 제가 목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도 모임하면서 생각하는 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맘대로 다 막 하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걸 계속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기 계속 볼 텐데요. 세 번째 논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마땅하게 요구되어지는 반응으로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반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통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상숭배, 그렇죠. 이방인 통혼, 우상숭배와 이혼은 뭐 언약 관계겠죠. 이것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은 화자가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선지자의 시점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고발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백성들을 고발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역시 하나님을 10절 보면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니네가 나를 공경하면 어디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2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상은 유다 공동체예요. 재건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가 지으신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요 가족된 서로에게 너희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유다 사람들이 각자 서로에게 11절 가증한 일을 한대요. 거짓을 행한대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이거든요. 이게 결국 구별됨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을 행했다. 요거는 본처와 이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은 히브리어로 바가드거든요. 불성실, 배반, 배신, 속임, 거짓 요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 본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언약 관계죠. 이혼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12절.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고발이 이어집니다.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4절은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도 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백성들.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래요. 네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리워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게 네가 버린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 때문에 네가 바친 봉헌물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해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죠.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 기도가 막힌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은 15절. 15절도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이 짝으로 하나만 지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 배신하지 마라. 섞이지 말고 구별돼서 경건한 자녀를 길러라. 네 심령을 조심해서 지켜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 요 경건한 자손을 갖다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제라흐 엘로힘이에요. 제라흐 하시드 했으면 이게 경건한 자손일 텐데 제라흐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즉 하나님의 소산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경건한 자손이 애들 착하게 길러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 0이랑 심령, 0이랑 심령, 이게 다 히브리어 루아흐가 쓰였어요. 에스겔에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 환상 이야기 기억나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한 생기. 이때 쓰인 단어가 루아흐거든요. 생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도 생기죠. 지금 이걸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결혼관계, 이혼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하면 본문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본문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대요. 왜 그러시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성경적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말라기 보는 중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4절 서약이에요. 서약. 히브리어 베리스 아시죠? 베리스 언약. 어원이 자르다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장면. 창세기 15장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 짐승을 쪼개서 언약 맺는 거잖아요. 이게 베리스예요. 자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쪼갠 짐승을 다시 합칠 수 없듯이 이 언약이 다시 파괴될 수 없다. 파기될 수 없다.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다. 죽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이런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랑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지키느라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수천 년을 애끓으시면서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언약을 물론 부부간에 너의 아내와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일종의 뭐 동병상련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본문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혼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 앞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서 영 루아흐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만하였으나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아흐가 많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아흐로 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네 심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루아흐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으로 지으셨고 또 절대 어길 수 없는 언약 관계고 게다가 하나님이 그 증인이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이혼 안 한다고 쳐요. 그래서 그럼 뭐 하려고? 이혼 안 했으니까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억지로 참고 살아도 이혼만 안 하면 좋다는 건가요? 15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루아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과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창세기에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번식이라는 그런 좀 원초적이고 그런 단순한 목적이냐 그거라기보다는 여기선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제라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다른 이유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 더 깊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경건한 자녀 양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상황으로는 이혼을 하면은 경건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거죠. 당연한 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혼하고 결국은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는 건데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이에서 하나님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어는 몰라요.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났다고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없을 거예요.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외국어, 중국어 뭐 이런 거 더 가르치겠지. 세상의 가치, 뭐 물질주의, 외모주의 이런 거나 더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알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부끄럽게도 뭐 부모가 다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요즘 보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입구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원독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신앙교육. 사실 요거는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계속 새기고 앉을 때든 일어서든지 누웠을 때 뭐 이 말씀을 갖다 강론해라. 계속 같은 말이죠. 자녀들에게 명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신명기에서도 계속 이걸 때 이런 것 부분들, 신명기에서부터 이야기되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리스 언약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루아흐로 만드셨대요. 그러므로 네 루아흐를 조심해서 지켜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고 오늘 말라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연애는 왜 할까요? 뭐 그냥 좋아서, 사람이 괜찮아서, 혹은 나의 어떤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과 또 그런 경건한 가정에 대해서, 경건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겠지만 이 결혼과 가정의 목적 역시 내 욕심, 내 필요, 나를 위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결혼관 강의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논쟁은 이렇게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는 것, 이혼하지 말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언약 관계를 갖다 지키라는 메시지를 갖다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갖다가 배신하는 것,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 배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갖다 배신하는 거, 이거 결국 이방인 통혼이잖아요. 이방인 통혼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내와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신하지 마라, 언약을 배반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네 번째 논쟁이요. 17절.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기엔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회복, 말라기에서는 요 레위인을 갖다가 특정 지파를 이야기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택함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7절. 악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용이 그래요. 나는 헌신한다고 해봤는데 막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1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다고 보고만 있는 거 아니다. 징계와 심판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다 계획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앞길을 준비할 거다. 그리고 니네가 그토록 바라던 주가 갑자기 임할 거다. 그토록 바라던 언약의 사자 주. 원시적인 그런 초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사자가 나타나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리고 주와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선지자 이름에 대해서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내사자. 이것도 결국 이제 말라크가 쓰였어요. 말락이랑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결국 이런 뭐 그 메시아의 앞길을 갖다 예비하는 것, 이게 말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역조차도 이런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신약에 있을 그런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전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또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2장에 나타난 언어 유희와 연관을 해서 보자면은 2장에도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말라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은 지금 이 3장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희 제사장들이다. 근데 니네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 세례 요한이 이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인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2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그를 당할 자가 없대요. 언약의 사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가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레위 자손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레위 자손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레위 자손은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해요. 택함 받은 자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민족적 레위 지파의 그런 회복이라기보다는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6절도 마찬가지로 야곱에 대한 해석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는 분,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지금의 상황 속에 그런 당장은 다 그렇게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보응이 있다. 그리고 언약대로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징계와 회복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보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부각되는 논쟁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 봐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그럼 너희들은 정의롭냐? 그리고 백성들의 불의함이 고발되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5번째 논쟁입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바로 11조와 헌물에 대해 도둑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 내용도 보면은 이게 지금 5번째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내용 논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용이 봉헌물과 제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논쟁에서 그 다룬 거는 그 성격에 있어서 좀 달라요. 두 번째 논쟁에 있어서는 관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이 5번째 논쟁은 같은 봉헌물을 다루지만 사회 정의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거예요. 그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우리 봤던 거 기억을 해보면은 이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 말라기 요 본문을 11조를 잘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해석과 적용은 참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레위인들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레위인도 뭐 11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안에서 레위인을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8절 하나님의 것을 갖다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강조되는 게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독자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너희의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임한 징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법 알려줄게 이거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네 잘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또 백성들한테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지금 받는 징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고, 나가서 이제 언약 백성의 다음에 무시하는 것, 니네가 멸시하는 것, 언약 백성 다음을 방치하고 해이해지고 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본문이에요.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들 혹은 이제 교회 부교역자들, 계약직이죠. 그 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있음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건. 그래서 니네가 지금 그 모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이 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먼저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고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요세푸스나 미슈나나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세 종류의 11조가 있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동의를 해요. 근데 보면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요 구제 11조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를 따로 빼놓은 반면에 3년째마다 이거 따로 떼서 드려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경전 미슈나에 의하면은 요거 요 축제의 11조랑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은 요걸 갖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고 결국 요거랑 포함해서 같이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년 동안 10분의 14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10분의 2. 우린 11조 떼는데 10분의 2를 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년 동안에 10분의 2를 떼고 이것도 똑같아요. 6년 동안에 10분의 1을 떼고 7년 안식년 때는 안 내면 돼요. 근데 위에 거는 계산하면은 7년 안식년 때도 내는 쪽으로 해가지고 1년에 10분의 2씩 떼는 걸로.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래요. 그래서 요 관련된 본문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처음에 이제 민수기 본문은 이게 진짜 이제 11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거예요. 11조.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준다. 11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한테 주는 거예요. 11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하는 그 11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회 헌금하는 11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11조, 이게 레위인들한테 드리는 11조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 이게 축제의 11조죠. 이거는 22절부터 나타나는 축제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토지 소산의 11조를 갖다 드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게 이제 또 이제 너무 멀면은 돈으로 바꿔서 싸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택하신 거 성전을 말하는 건데, 뭐 이 당시 예루살렘이죠. 가서 나눠 먹어라. 너희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 가족들 다 먹고 네 성읍에 거주한 레위인도 저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축제의 11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눔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3년 끝에 드리는 요 구제의 11조가 잠깐 언급이 돼 있어요. 구제의 11조. 여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중에 와서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가지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읍에 저축해가지고 이 사람들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6장에 보다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맞춘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의 과부에게 주어라.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근데 이 구제의 11조에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 복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보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요게 이제 구제 21조에만 이런 복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라기 10절에 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예전에 요 온전한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뭐 1원까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세전이냐 세후냐 뭐 전체 수익이냐 순수익이냐 뭐 이런 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아까 말씀드린 요 11조 세 가지를 갖다 다 챙겨서 하라는 거예요. 11조와 축제의 11조와 구제의 11조. 그래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그냥 모두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니네 모든 11조를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특별히 세 번째 구제의 11조. 구제의 11조와 관련된 신명기 본문에만 요 히브리어 콜이 쓰여요. 온전한이 쓰여요. 콜 마하세르거든요. 콜 마하세르. 구제의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 그리고 아까 봤듯이 요 구제의 11조와 관련된 본문에만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말라기 요 본문도 결국 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잖아요. 신명기 본문을 갖다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본문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의 11조. 그래서 이런 걸로 알고 있듯이 요 말라기 본문은 단순하게 헌금 제대로 잘하면 복 받는다 요 본문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을 갖다 제대로 해라 이거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거다.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백성된 의무를 다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면 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듯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11조라는 것이 성경대로 드려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대로 사용되어지지도 않고 있고 뭐 구조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보세요. 뭐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은 또 누구예요? 사실 우리는 레위인들한테 다 11조를 바치게 돼 있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들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드리고 누가 또 11조를 떼서 또 누구한테 드려요? 지금은 사실 그러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교역자들을 갖다가 공개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원리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 불균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담임 목사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교회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말라기 본문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이어진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4장 3절까지가 6번째 논쟁이에요. 마지막 논쟁이죠.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더 부각돼지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악인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복되고 번성하고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를 따로 분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지푸라기 같이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리겠다. 3절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발바닥에 재같이 밟힐 것이다. 반면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의인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들에 대해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17절. 그리고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인의 어떠함과 악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교차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A, B, A, B 이렇게 교차해서. 구조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4장 2절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 요 이야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광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을 직역하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날개로 치료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추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인데 이게 날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해의
보면은 코로나 모양을 갖다 이제 날개로 형상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방 종교에서 이게 자주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자주 사용되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그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이게 고레스의 베이스툰 비문에 있는 거죠. 이게 조라스터교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단이거든요. 이게 태양이에요. 이게 날개예요. 이런 형상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죠. 팔 앞으로는 여기 좀 깨졌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 날개가 달린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 아우라 마즈다도 이제 자체가 이제 불의 신이고 빛의 신이거든요. 날개 달린 해의 형상.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미지를 표현해요. 당시에 익숙한 최고신의 이미지, 빛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빛의 이미지는 신약에서도 결국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빛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고 싶은 게 앞절에 16절에 나타난 기념책이라는 말이에요. 기념책. 이게 사실 이 기념책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생명책이나 뭐 출애굽기에서 뭐 모세가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책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념책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기억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의 책, 기억.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기록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기억의 책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해서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해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걸 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 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개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까먹을까봐 걱정돼서 기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결코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17절에 나타난 이 특별한 소유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거든요. 이게 뭐 남은 자, 선민 이것에 대한 이제 신명기적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신명기 26장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게 아닌데 여기 신명기 26장과 출애굽기에 가면은 요 세굴라가 여기 말라기에서 특별한 소유로 된 게 보배로운 백성, 이게 그냥 세굴라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요 내 소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한 거죠. 너에게 내 소유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품, 재산 목록 1호,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로 다 된 거죠. 요게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힘들지만 뭐 그래도 뭐 사는데 뭐 보상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모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서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선하고 좋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런 게 내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한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세요. 그겁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제 4장 4절부터 6절 이제 끝이에요. 요약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적인 권면이죠. 신명기에서도 이걸 반복을 하는 거니까. 요 호렙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신의 산에 대한 신명기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레이가 계속 신명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찾아보시면은 호렙을 다 사용을 해요. 신의 산을 사용하기보다는 호렙산으로 다 사용을 하고, 또 요 호렙산을 생각해보면 보다 이제 좀 신의 산보다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신의 산이 요런 뭐 봉우리다. 산 봉우리,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은 호렙은 이 옆에까지 다 포함하는 걸 갖다가 호렙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산은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만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모세만 올라갔으니까 백성들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호렙은 여긴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백성이 여기에다 진을 치고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곳을 갖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어 검색해보세요. 신의 산과 호렙을 검색해보면은 신의 산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만 다 들어가 있고, 요 호렙은 여기 보시다시피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특히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곳으로. 즉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기억해라.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해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약속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준비할 거다. 이 엘리야란 말은 아까 그 3장 1절에 나타난 내 사자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대답했어요. 그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뭐 마가복음 말씀도 뭐 같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제 수태를 갖다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돌아오게 하고 준비할 거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그거거든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돌이키도록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6절 마지막 절 보면은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참 속이 편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 히브리어 복수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에요. 하나님을 여럿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조상들로 번역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말라기 2장 10절이 같은 시거든요. 여기는 말라기 2장 10절에 여기 단수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절이요. 근데 여기는 조상들, 여기는 복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상들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4장 6절 본문도 조상들의 언약 맺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조상들이 언약 맺던, 그런 언약 맺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방금 봤던 누가복음 1장 17절 본문과 평행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평행하게 대축시켜서 보면은 자녀들 누구예요? 거스르는 자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의인의 슬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의인의 슬기인 거고 자녀들은 거스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손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현재 언약을 거스르는 그 자손들에 대해 의롭고 슬기로운 그런 조상들의 언약 맺던 마음으로 되돌리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라기 마지막 절을 갖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저주다. 여기서 저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헤렘이에요. 기억나세요? 진멸이에요, 진멸. 신명기랑 여호수아 하면서 많이 봤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거룩함을 갖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아간 기억나세요? 여리고성이랑 아간? 여리고성 진멸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간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이 진멸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희도 진멸되지 않도록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그리고 신약을 여는 메시지는 때가 찼고 이제 그날이 이르렀다. 그때가 임박했다. 회개해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라기서를 다 봤고, 그래서 말라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네, 말라기서도 요 가운데 언약 부분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 댓글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있는 것을 갖다 표현을 하시고, 첫 번째 논쟁에서 구별된 사랑을 강조하죠. 마지막 구별된 보응을 강조해요. 그리고 재물과 봉헌물에 대한 부정이었죠. 이때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강조를 했던 거였고,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므로 레위인의 언약이 깨어진 걸 얘기하고 여기 레위인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언약을 배신하지 마라.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고 보셨듯이 말라기 전체에서 이 언약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레위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게 부부의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갖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신학을 계속 반영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중의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부 관계의 언약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 11조와 봉헌물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닌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그 언약된 백성된 그런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요 언약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과 더불어서 그런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삶의 그런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됨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거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위치를 보면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전체 구약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도 뭐가 잘 된 게 없었잖아요.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걸 갖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실현된 거죠. 우리가 그 이방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자 엘리야가 예비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깨끗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셨고, 야곱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요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와 교회를 갖다 이제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소유인 교회. 특별한 소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굴란 거죠.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상황도 그렇고 원독자의 상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말라기 예언의 성취의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전히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말라기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랑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뭐 큰 이유가 없이 막 하기도 해요. 뭐 대부분 뭐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냥 내키는 대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선택해서 하는 건데, 특히 보면은 말라기 당시에는 경제적인 목적이 컸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어요. 일종의 그런 정략 결혼인 거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그러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거에,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헌금하고 건축하고 해봤자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도답게 사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보존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됨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 이게 단순히 결혼과 가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교육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든 뭐 구역장을 하든 뭘 하든 리더를 하든,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그런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억하고 싶은, 잊지 않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다른 모든 가치와 다른 핑계가 다 사라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면 족합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말라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